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우리가 소리도 좀 크게, 왜 졸리니까 소리도 크게 하고 좀 제스처도 크게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크게.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조는 사람 있어요? 조는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조는 사람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졸음이 확 깼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기를 당해봤습니까? 저는 귀가 얇아서 엄청 당했습니다. 무엇을 당했냐고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라는 게 뭐냐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때 이것을 우리는 사기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해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해서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급기야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사기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사기를 당한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독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관건인데, 근데 어느 종교든지 간에 당신은 우리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철석같이 믿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막상 나에게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은혜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이 종교 사기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말하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그걸 굳게 지키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얼마든지 헛되이 잘못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달려갔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고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엉뚱한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엉터리로 하는 이런 종교극에, 우리가 종교 사기극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찌 구원받는 것이 한 길뿐이겠는가? 부처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마호메교 이슬람교를 믿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를 믿어도, 제임에서 얘기하는 정명석을 믿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 정상에 오르는 그런 예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독단적인 얘기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동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많지 않느냐.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뭐 기독교 같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독단이고 독선이고 편견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산 정상의 예를 얘기하면서 왜곡해서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좀 관대하게 말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이성을 자극하면서 기독교는 독단적으로 독선적이고 편견적으로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을 봐라. 얼마든지 길이 있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요, 부처를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요, 이슬람교를 믿어도 또 무교를 믿어도 그냥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 가는 것이니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들은 벌컥 화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명백한 허위고 잘못된 것인데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우리가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종교 생활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착한 일을 하고 이만희를 믿고 정명석을 믿고 뭐 부처를 믿어서 나무아비 탑을 해서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아무개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 믿음이 크고 작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우리 교회 매일 주일날 출석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내가 교회에다가 내가 매일 봉사하고 열심을 내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기도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무엇이 진짜 신앙입니까? 라고 또 우리가 하나 묻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단단히 붙들게 되게 되면 내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이럴 때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걸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셨지요. 아직 안 잡히셨, 예수님 잡히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채찍을 맞고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초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특별히 도마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알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저 천국에 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두려워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6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란 말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다, 즉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귀중한 일도 많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일생 동안 많은 일 중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것은 다 놓쳐버려도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꼭 해야 될 일, 붙잡아야 될 일, 꼭 소유해야 될 것이 뭐냐고 했더니 뭐니 해도 뭐다? 머니가 제일입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 어떤 사람은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를 붙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분야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좀 자기를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죠. 돈도 중요하고 명예와 권력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데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놓쳐도 되는데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을, 구원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 간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국만 붙잡으면 좋을 텐데 자꾸만 딴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습니다.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여러분 100세를 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집을 예쁘게 지었고 아주 멋진 집을 장만했는데 그것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명품 옷을 입고 명품으로 내 몸을 치장했는데, 근데 그 모든 명품들을 다 내려놓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썼던 그 명예와 권력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억년을 살아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부귀와 영화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집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품속에 숨겨있던 그 금은보화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했지요. 아주 권력도 잡아보고 부귀와 영어와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 임금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의 결론이, 인생을 다 살고 난 경험이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돼. 내가 권력을 잡아봤더니 그것도 헛되고 헛돼.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내가 예쁜 여자들을 수십 명을 거들려 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나 그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집도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금고 속에 있는 돈도, 은행 창구 속에 있는 여러분 은행들,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도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뛰어달리고 있던 나도 때가 되게 되면 없어져 버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계시는 가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 나도 사라져 버린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세 가지가 있을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과거에도 수천 년 수억 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셨고, 수천 년 수억 년 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시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시다. 예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세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나의 권력도, 나의 돈도, 나의 명예도, 나의 인기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히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만희 신천지의 말이 아닙니다. 제이메스 정명석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원히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었으면 죽는데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아무리 멋지게 화장을 했어도, 좋은 옷을 입었어도, 좋은 가방을 들었어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이 백성들이, 자기가 창조하신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들이 죄가 있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백성 중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살인죄, 간음죄, 도덕질죄, 우리 남을 미워하는 죄,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죄인 되셔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을 들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홍 목사를 엄청나게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홍 목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아멘 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왠지 모르게 우리가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놀라운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는 믿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그 은혜, 내가 천국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데,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죠?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에 있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도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천국에도 계시고 이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어디죠?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 누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머님 되시고 시어머니 되시는 고 한수만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시죠 지금?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하늘나라에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딸들은, 며느리는 내 어머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셨어요. 근데 또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지옥 같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십니까? 우리 마음이 지옥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가야 될 저 천국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축복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요 성경 말씀 그대로 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천국 가서 여러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습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첫째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는 뭐냐면, 우리는 예전에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았죠. 제가 여러분들 죄를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나는 의인이 됐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내 안에 죄가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는 사라지고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마음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기쁨.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강같이 샘솟는 그런 평강이 나한테 막 이 은혜가 물밀듯 오는데, 내 마음이, 세상은 혼란하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평안이 내 마음속에 높아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세상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많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해. 내 몸이 아파도 평안하고, 내가 가난해도 평안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행복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받은 기쁨으로 내가 의로워진 것 때문에 기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기쁨이, 희락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우리 집이 비가 새도 행복하고, 내가 가질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엔 어떤 것이냐면, 찬송가 438장 1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어요. 내가 중한죄짐 벗고 보니 내가 그 많고 많은 죄를 벗어보고 의로워지더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희락이 있으니,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이 땅에서 천국
사는 삶에 사는 성도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상 팍팍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인상을 봅시다. 인상이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인상이 좀 화난 인상입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상이 여러분 옆 사람 인상이 졸고 있는 인상입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상이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인상이 한번 보세요. 기쁘고 즐거운 인상입니까?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의 인상이 죽을 인상입니까? 살 인상입니까? 지옥의 인상입니까? 천국의 인상입니까? 천국의 인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롭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 내가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이 무더위에 예배당에 나와서 졸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정답을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정답이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천국인데 천국은 첫째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저 영원한 세계 천국,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천국,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이 천국.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요? 1번 김일성, 2번 예수님. 예수님이죠. 1번 신천지, 정명석, 2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뭐예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진리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생명이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부처도 아니에요. 이만희도 아니에요. 정명석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아까 서론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종교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이다, 편견이다, 너희들만 잘났냐라고 얘기할지라도 몰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기를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가 맞아 죽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